안녕하세요. 한일학입니다. 오랜만에 말씀 라고 할 동안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 말씀을 나누셔 하는 시간 동안 바라겠습니다. 학교라고 하긴 그렇고 나눔이라고 다시 자유로 저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호칭반 장 데려와야 될 때인데 일반적인 다른 일을 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나누려고 같이 말씀 참 아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햇 땅에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 가르쳐 주게 하라. 까지 하더라도 말씀의 교회가 확산돼 나가면서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말씀이라고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제가 오늘 말씀 나누지 않아도 되겠다 할 얘기겠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저희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저희가 영으로 느끼는 것이 같구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나누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성찬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1장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1절부터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보셨고, 이 말씀을 희망을 걸고 성경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초대를 받고 이 교회에 왔을 때, 괜찮은 교회이구나. 그냥 약간 특이하네. 그런데, 뭐 돌아가야 되니까 있던 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세상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원래 교회를 다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대학에 세를 받으니까 대학부까지 그동안에 기도원도 다니고 같이 함께하는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했었지만 대학에 제가 왔을 때 저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저희 주변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진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겠다, 말씀대로. 포기가 거의 군대 갔다 와서는 되었었습니다. 제 삶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군대에서도 이제 소대 군종이라고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었고, 제대하고도 주일학 학생부에서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여전히 종교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실은 제 삶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일요일에 나와서 가르치고 나누고 있지만 제 삶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계신 건 알겠고 사는 건 불가능하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살게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아마도 장로가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경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데 제대로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그 전에도 추구를 했었고요. 거기서 얻질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시리에 빠졌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이미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면 성경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여주었었고, 이 말씀은 좀 저에게 다시 내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리고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대해서 희망을 걸어보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제가 그동안 평생 동안 평생이라 24살까지였는데 생각했던 그리고 추구해왔었지만 찾지 못했던 답을 성경 공부에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완전히 정말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죄에 얼마나 빠질 수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젊은 나이였지만 경험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제가 추구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밤에 성경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항공대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활주로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정말 허투루 쓰지 않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10분도 아껴서 공부를 했고 새벽에 알바를 뛰고 공부하고 비행하고 쉬는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는 시간에 전철에 가면서 예배를 가면서 그 시간에 공부하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었고,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너는 최선을 다했니? 제가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와도 어렸을 때, 최선을 다했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아버지께 내려가서 그때, 아버지 이제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올 A뿔이라는 학점을 받아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제가 자식으로서도, 그리고 학생으로서도 제 삶은 그 어떤 때보다 바빴으나 가장 자유로웠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처음에 여러분의 삶은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30년 전 여러분의 그때의 모습 어떠셨나요? 저와 같지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 늦게 들어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냈지만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플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심플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서 처음에 너무 기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지만 한 달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말은 저희가 자유롭지 않다. 말은 진리를 잃어버렸다. 한편에선 이번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도 진리를 찾아서 기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진리를 현재 찾아서 기쁘게 지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역산해 보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대로 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그 31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자신을 믿는다는 그냥 믿음을 갖게 됐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8장 전체를 보시고 그 앞에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급기야 그 안에서 어, 아버지, 아들 논쟁이 막 벌어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급기야 예수님께서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 보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드디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라. 31절 앞부분에 딱 보시면 30절, 29절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믿는 유대인들은 이 많은 예수님이 기존의 전통과 그리고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을 한 이후에 그 많은 전통들과 그것이 하나님 말씀 어긋났다는 것들을 얘기하신 이후에 비로소 본인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유대인들, 그것을 보면서도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카운팅 더 코스트 하고, 아, 이게 진짜로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든 예수님께서 반하는 유대 율법 이런 것들을 반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선택했고 어떤 자유를 선택했던 것일까? 아마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음을 하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율법대로 살면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자유롭지 않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갖겠다, 가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기를 원하노라. 진짜로 여러분 같으면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내가 죽을 것까지 알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를 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갈망하던 자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그게 이렇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33절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믿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앞에서 했던 논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논쟁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59절에서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앞에서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얘들에게 정말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내주고 싶은 그 말,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가 율법에서 그동안 고생해왔던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신음하지 않게 하겠고 너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들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된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이후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살던 친구를 떠나야 했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자유를 얻어가는 삶이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가 내 삶 동안에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즐거웠으나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닝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함께 공부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는 있으나 이걸 보여줄 수는 없다. 이기적인 놈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기를 원하는 상사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맞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했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너무 자유로워 보이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런 반응을 왜 하게 됐을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그것은 그 사회의 풍조와 반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자주 쓰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사람들이 실험입니다. 한 그 대학원에서 하는 실험인데 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명만 진짜 실험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화살표를 객관식으로 옆에 하나가 있고 이것과 같은 길이가 어떤 것이 같은 길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던 사람이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갑자기 3번이라고 합니다. 3번이 굉장히 짧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 너무 쉬웠는데 피실험자가 2번 사람이 그럽니다. 3번입니다. 3번 사람이 그럽니다. 3번입니다. 6번까지 다 3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 표정이 변합니다. 당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자가. 모든 실험자가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내야 될 때 우리 뇌에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모두 사람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가족들과 인사이드 아웃이란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잠깐 말씀드리면 좌절, 걱정이 불안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좋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아이가 갑자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관계에서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할 거야. 갑자기 사람들을 맞추기 시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기뻤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랫동안 우리가 갑자기 교회가 약간 안 기뻐집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터부시 됩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갑자기 저쪽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될 문제였고,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도 고통스러웠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분명히 1번이 맞는데, 나는 분명히 1번이 맞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말씀에 따라 그걸 바꾸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걸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3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교회가 불안한 곳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5분 이내로 남았으므로 제가 8페이지 중에 5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다 얘기하면 저만 기쁘면 안 되잖아요. 아, 우리가 제가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렸었으니까 자기를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 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질병의 예를 드는 것이 상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암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본 결과 암을 수술하면 암이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안 생기길 바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5년까지 이제 지켜보는데 실은 한 10년 정도는 돼야 완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죄를 수술해 냈지만 그건 암을 떼내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습관화된 우리의 뇌는 여전히 죄에 익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결국은 또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모인 곳이잖아요. 다행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해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영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왼쪽 재수가 됐다가 오른쪽 재수가 돼요. 오른쪽 재수가 됐는데 어느 순간 다시 왼쪽 재수가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다 됐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근데 무너질 때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옆에서 같이 힘을 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원할 때, 우리 자신을 다시 수술하기 원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할 때 여전히 나만 그런 것 같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지만 하지만 이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교회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안타깝죠. 저희랑 똑같이 저희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저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한 형제가 다시 용기를 내고 한 자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얘기하고 이것을 다시 치료하려 하고 그래야 다시 내가 진리를 찾아갈 거야. 다시 내가 자유를 찾아갈 거야. 우리 그렇게 같이 가보자. 라고 해서 친구를 초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죄수의 마음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죠. 다시 자유를 찾게 될 때, 비록 그것이 이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봐왔듯이 인간의 조직은, 인간이 모여있던 모든 교회들은 결국 그 끝에 결과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새로운 개혁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 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닻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얘기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게 있었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의 본뜻은 요한 1서, 2서, 3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혼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고 같이 싸울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곳에 이 어두운 지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이 세상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자유를 향해서 떠날 수 있을까?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많이 실망했고 다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곳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너희만 남겨두진 않겠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시 자유를 향해 가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